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죠. 부자가 됐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죽을 때가 되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되면 내가 좀 더 베풀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길 것입니다. 좀 더 자기가 사람들 더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아쉬움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정말 그렇게만 화만 덜 냈어도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죠.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자신이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을까?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나? 이런 것들. 또 내가 너무 빡빡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생에 한 번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이 돼도 우리가 후회하죠. 아쉬움이 있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지? 라는 그런 아쉬움이 1년을 돌아볼 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후회로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 한 나그네는 오랫동안 서서 덤불로 굽어드는 데까지 가능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의 자취가 적어 보여 아마도 그 길이 내 마음을 더 끌었나 봅니다. 실은 두 길 모두 거의 똑같은 발길이 닿았지만, 그런데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발길에 밟히지 않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첫째 길을 후일로 기약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법이라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느 숲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노라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자기가 어느 날 이제 숲속을 거닐다가 두 갈래 길이 있은 거예요. 이제 인생에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길을 남이 좀 덜 간 길이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 그 선택이 오늘날의 자기 삶을 결정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번 내가 내 삶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선택 앞에 여러분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돌아보며 생각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믿음에 대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 정말 허송세월 하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기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이 4절의 내용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당시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던 레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어느 강가에 머물고 있을 때 자기 고향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쯤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악기를 연주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이 그때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악기 연주하는 것을 이제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수금은 바닥에 놓거나 무릎 위에 놓고 이제 튕기는 게 수금인데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잡아간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는 겁니다. 야, 너희 예전에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들렸던 노래 한번 해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을 망하게 한 그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제가 제대로 찬송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우리를 망하게 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돼?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수금을 나무에 그냥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잘 부르지 않던 노래를 무슨 좋은 환경이 있다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내가 너를 잊은 것처럼 내 오른손의 재주마저 내가 놔버리겠다. 이런 의미의 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성전에서 수금으로 하나님 위한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게을리했을 때 나중에 그들이 그 일할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으니까 그때 그들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참 즐기고 자신을 위하여 온 시간을 쏟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거기서 자신을 옛날을 돌아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제대로 섬길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의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인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불효자들도 보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잘 섬기지 않아요. 돌아가신 후에 큰 소리로 울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37편을 보게 하셨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금년 한 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과연 네가 제대로 잘했니?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니?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참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건강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그 귀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 하니 그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고모님 댁에 신방을 갔었어요. 그냥 그 집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겨우 움직이시는 거죠.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니까 약이요 거의 약국 수준이에요. 약국 수준. 약. 그래서 웬 약이 이렇게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고모부가 하시는 말씀이, 이것만이 아니야, 저기 가면 더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고모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강이 최고야. 돈도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예,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셨죠. 이런 분에게는 느껴지는 게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직책입니까? 근데 그것을 귀중한 것으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그 일이 정말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렇구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었구나,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으니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를 망하게 한 그 나라 사람들이, 야, 너희들 우리 위해서 연주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야 그 귀중한 것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 성 자체에 머무는 것 자체가 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옆 사람과 비교하다가 보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죠? 또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조금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고 나면 그때 정말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예배 교회 문이 닫혔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고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교회 이렇게 이끌어가,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금년에 게으르지 않았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한 일에 게으르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물론 내가 금년에 너무 바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일 때문에 도저히 내가 섬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기회가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결단입니다. 바벨론 사람에게 정말 큰 수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차라리 수금하는 연주에 내 손의 재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방 사람들 위해서 연주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장차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연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손을 놓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일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 혀가 천장에 척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진 모든 재능,
자기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고 잘못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게 된다면 내 오른손도 그 재주를 잊을 것이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제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나중에라도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켰으니, 결단하고 돌이켰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사람들은 묘한 게 있어요. 한 번이 엇나가면 그냥 그냥 이왕 간 거 그냥 가는 이런 어리석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서 빗나간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눈물의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또 7절로 9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이 에돔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는 거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기 나옵니까? 회파라 회파라, 망가뜨려라, 완전히 막 옆에서 그렇게 또 부추긴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벨론에게 공격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또 거두는 그 사람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에돔 자손을 좀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저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한 것처럼 저들에게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믿음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시편 126편이 있어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은 시입니다. 좀 다르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서름당할 때 지은 시와 예루살렘으로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지은 시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은 시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포로를 바벨론에서 돌리실 때에 꿈 같았다는 거예요. 꿈 같았다는 거예요. 왜 꿈 같았겠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바벨론에서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니 꿈꾼 것 같았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떻게 얻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탄식과 눈물이 그들의 앞을 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입에 이제 웃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혀에 차라리 혀가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들의 혀에 찬양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사람들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대.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맞아,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 시절에 믿음으로 돌이켜서 나중에 그들이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면 눈물을 웃음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금년 1년 나의 삶이 어떤가 아내하고 이제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 혼자 돌아봐도 참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어도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뭐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 분명히 있죠? 에이, 아닌가 봐. 옮길 것이 아니라 좀 머물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전도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금년의 삶이 어쩌면 정말 만족할 만한 분도 계시고 어쩌면 좀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금년에 울었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찢으셨다면 내년에 그것을 꿰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포로가 가서 편하게 생활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삶 자체가 가장 바닥의 삶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정령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끝까지 우리가 거기서 견딜 때 남들이 볼 때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환경보다 조건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함께 믿음의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거든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죄를 지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또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인데 워낙 그곳에서 많은 죄를 짓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잠깐 저쪽에 가 있어. 내가 여기 깨끗하게 청소할게.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을 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청소하고 다시 회복하신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찬가지로 이제 연장성산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년도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질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상태로 금년을 지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상태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도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금년에 진짜 죽을 고생했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 난 너무 좋아. 이런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자는 거예요. 아멘. 왜? 어떤 분에게는 그 전년도 2016년도가 정말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좋은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고난의 과정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맨날 좋은 것만 따먹겠다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님한테 야단도 맞고 때로 매질도 당하죠. 저주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딸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니까 결국 우리 삶이 좀 멀리 본다면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이것들을 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결과가 좀 좋았다고 해하고 결과가 좀 나쁘다고 코가 대자로 빠져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좋아서 감사하고 또 부족하고 좀 어긋나서 불평한 여러분이 아니라 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머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망한 인생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들이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기원전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언제 돌아오는 거 아니? 기원전 538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피신시켜놓고 청소하고 다시 이제 되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70년이 걸린 거예요. 70년.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내 삶이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비교할 일이 없어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 비교하다가 보면 시험 들어요. 정말 마음에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바닥인데 저 사람은 한창 잘 나가. 왜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나를 향한 나의 삶의 시간표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기실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같은 신학교 이제 학생이었는데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실하지도 않고 또 인격적으로 좀 그렇기도 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학비를 내줬대. 또 뭐 막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잘 못 보시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닥 믿음도 안 좋고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가 베푸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실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왜 저에게는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주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반응이 없으셨어요. 어쨌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친구는 결국에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사회로 갔어요.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참 많은 분들이 와서 복되게 딱 드리고 저 유아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 신학교 때 내가 했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이제 됐니? 이 정도면 서운하지 않니? 그때까지 그 내 마음껏 이렇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그 서운함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녀는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눈앞에 놓인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때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걸렸냐면 3년 뒤에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그죠?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미련 두지 마시고 지나온 그 과정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어떤 때는 내 기대보다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감동스러웠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복을 주시냐. 그러니까 내 평생에 있어서 2017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해라. 제가 거기 이렇게 썼어요. 한 해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연초 거창하게 세웠던 나의 계획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의 흔적들만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들은 나의 계획과 기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것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참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혹시라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 버리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